이번 여성 예배 때 이기복 교수님께서 여성 예배 때 말씀하는 가운데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문화되는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점점 사회가 거짓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죄가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몇 차례로 미국 북한에 들어가서 좋은 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우물도 파주고 빵 공장도 세워주고 국수 공장도 세워주고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수고했으다래.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 말주제 참 좋네, 그런 말주제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사회.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깜짝 놀란 것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저는 내가 인사하니까 바보 같은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천하며 인사하며, 그리고 웃는 메시지를, 그리고 감사하는 메시지를,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말했죠. 하나님의 참 절대적인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복음을 개정하고 편입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만들어요. 마타, 마가, 누가, 요한 내 복음으로 자꾸 만들어져가는 시대가 요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한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무엇인 것을,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기업과 이 믿음의 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아이 자신의 문제지만,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중요한 단어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하로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 의미, 의롭다함의 이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뜻인데 16절만 해도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참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의롭게 만든다.
그래서 making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디카이오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를 선포한다, 만든다 하고 선포한다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clare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롭다함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의롭다함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개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내가 잘 의롭다함을 받고 믿어서 은혜가 풍성해서 내 남편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은 개개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gift,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죠. God does not justify us because we are worthy, but by justifying us, make us worthy.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합당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여기에 피스티스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 한국말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로 나오지만은 성경에는 명사와 동사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사로는 나는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을 갖고 오늘 살 수가 없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일은 내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믿어요. 누구나 다 믿어요. 사람은 자기 주목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자기 명예를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자기 재정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자기 이쁘다 안 이쁘다, 자기 인물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족보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지만 은혜라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 믿음이 하지만은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구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의롭다함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을 믿을 때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으로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아들을,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은 그게 진리고 변질이 없으며 변화가 없으며
그리고 완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 자체가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에베소서 2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이러한 그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하여 처음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식사를 나눌 때, 안디옥의 교회 갔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야에를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슬그머니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요한과 성전에 갔을 때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전맹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상은 알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대상, 믿는 데는 그 대상이 어느 때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참 급할 때, 인생에 참 아주 시급할 때, 위기 때 이렇게 보면 돈을 믿고 백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4절, 5절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습에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세상의 죄에서 휩쓰는, 세상의 죄로 흘려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했어요. 물에 빠져 헤매이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먹고 자고 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만 하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헤매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줘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달음을 갖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Salvation is God's mystery.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로마서 6장, 7장, 8장, 갈라디아서 2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 이러한 이 구원이고 의롭다 하고 칭의와 이 은혜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얻은 구원은 촛불과 같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 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재물을 갖다 놓고 심지어 금종이 같이 사갖고 그 우상에다 발라주고 구원을 자기의 믿음으로 이룬 것은 뭐냐 하면 촛불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사람의 행동은 촛불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촛불은 언젠가는 이게 마를 것이고 심지가 없어질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태양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태양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촛불은 모든 것을,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지만은 태양은 다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어떤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구원은 공기와 같다. 이건 멕시코에서 스페니쉬로 많이 말하는 건데, salvación es como la aire,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 공기와 같다. 하지만은 우리가 만든 구원은 산소 호흡기와 같아요. 산소는 그냥 있지만은 산소 호흡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만들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만들었다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희에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갖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이뤘다면은 자랑해요. 사람은 항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기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팔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아르투 핑클, Centrality of Cross, 그 십자가의 중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Grace can either be bought, earned, or won by the creature. If it could be, it would cease to be a grace.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은총은, 은혜라는 것은 사거나 얻거나 얻을 수 없다.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피조물이 그거를 얻고 살고 우리가 그거를 만들 수가 있다면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The Golden Chain of Redemption, 신학교에서는 누구든지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5가지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2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나 이게 필요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셨다.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칼빈이냐 주잉글이냐 이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의지냐 그러지 않으면 섭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차서 이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참 이 구원이라는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 한 2주 전인가 이제 우리 김미정 목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보면 참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남해에서 태어나셔서 통영에서 태어나셔서 배 타는 사람이라서 놀기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냥 참 다 좋아하고 한데 참 1999년에 저 이제 마침 전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저 인간이 언제 변할까, 진짜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의심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사람의 의심이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F.F. 브루스라는 분이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며 현재 성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성화롭게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는 구원이 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10년 전에 받았지만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부르심과 그 의롭다함의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참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변화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입니다. 빅터 휴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grace is joined with the wrinkles, it's admirable. There is an
Speakable down in happy old age. 나이 드신 분들, 은혜와 주름을 만나면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한 노년에 말할 수 없는 새벽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가면 이렇게 한절이 될 때마다 장례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장례만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절이 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오늘 빅터 휴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름살이 내리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참 이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이 항상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인 설트라는 분이 자기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의롭다함을 깨닫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어린애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참 이런 찬양이에요.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I'm not the same a person that I used to be, but I know that I'm slowly changing. 이런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He's changing me. 지키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우리 재즈로 한번 해볼까요? 좀 이렇게 재즈 하고서 조금 더 빨리 한번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볼까요? 둘, 셋.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저가 찬양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반응해야죠. 제가 Jesus changing me 하면요, 여러분들은 Oh yeah 한번 할까요? 자, 시작. Jesus is changing me. 주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맞아요. Oh yeah. 그래요. 우리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나 그런가 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냥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할 거 했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From the darkness to the light, 흑암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참 촛불 앞에서 구원을 이룬다면 힘들어요. 하지만 태양 앞에서 우리가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기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He's changing me. Oh yeah. 그렇게 하는 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아서 바울은 이게 너무나 좋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다소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참 이런 우리 부모님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는 이걸 다 버릴 수 있다. 다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죄에 대해서 아는 것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천주교의 좋은 점이 고해성소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참 내가 죄를 졌습니다 말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물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위반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에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1:1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1:1을 배울 때는 졸아도 돼요. 하지만 가르칠 때는 졸면 안 돼요. 안 졸려요. 배울 때는 그냥 배우는 것보다 졸아도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죄를 갖다 고백하고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감추면은 감추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죄는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드러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죄는 거 다들 짓는 죄, 다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참 이 사회에 흐르는 죄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하는데 나하고는 괜찮겠지 하는데, 믿음으로 점점 He's changing me, 예수가 나를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 죄가 좀 더 진하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말하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에게 사망을 이 자유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 성화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반복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있어요. 형통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죄를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통하지가 않아요. 죄를 고백한 것이 율법을 바라볼 때, 간음했구나, 살인했구나, 도둑질했구나, 거룩한 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했구나, 이런 것을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손자들이 왔었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 내 얼굴에다가 이 크레연을 쫙 발라놨어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나가서 사러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서 막 웃어. 나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웃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지? 나도 웃어졌죠. 그러니까 더 무섭죠. 나중에 보니까 거울 보니까 시험을 쫙 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빨간 크레연으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은 힘으로 살았어요. 욕심으로 살았어요. 하지만은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죄는 항상 있었지만은, 하지만 율법이 들어온서부터 죄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회충이 많았어요. 참 회충약을 먹으면 회충을 나오는 거 보면 끔찍해요. 오 마이 갓,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은 좀 알겠지만은 회충이 내 안에 있었다고 이거를 나온 거 보면은 끔찍해요. 제가 남미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요, 회충이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을 봤어요. 어떻게 저게 사람 속에 있다니. 율법은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그걸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기절한 거예요. 기절하면 그 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장어를 수입하는 분이 있어요. 장어를 수입하는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장어를 수입하는데, 장어를 수입한 건 어떻게 비행기로 장어를 갖고 오냐 그러니까는 새끼 때 뭐를 타갖고 장어를 기절시킨대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장어를 풀어놓고 이 물에 담가 놓으면은 이 장어가 살아난대요. 꾸물꾸물하면서 장어가 살았고, 먹이 주면 거기서 자라고서 이제 장어가 한국 장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순간적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죽지 않으면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기절했다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죽었다고 말하지만 무덤 속에서 고개만 이렇게 올라와요. 미운 사람은 그대로 믿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고, 말은 신앙인이지만 그냥 종교생활 뿐입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의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에 육신이 정말 죽었습니까? 한번 물어볼 때 인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신방 가운데 참 와이프가 말해요. 목사님, 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OBC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목사님, 나 담배를 끊으라고 10년 기다렸는데 별거 다 해봤어요.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던져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담배를 던져버렸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이 임하니까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함을 느껴야지.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이 이 나를 변한다는 것을 느껴야지. 구원이 살아있고 그리고 의가 살아있고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은혜가 매일매일 받아줘야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를 나누지 않으면 그 예수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것을 연습을 하면은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 갔는데 산길에서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지면서 참 뿌리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이 너 손을 놓라. 손을 놓라 하는데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잡고 있어갖고 못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손을 놓라.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너는 뿌리를 놓으라는 것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새고 그리고 해가 뜨니까는 밝아지니까는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는 이 땅이 30cm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볼 힘이 없어요. 놀 힘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껍데기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과 힘을 무제경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창조주의 완벽함을 같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구원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영어로 말하면 The perfecter of the faith. 믿음에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을 완벽히 해주는, 여러분이 완벽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벽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기 믿음이 그냥 믿음이지 뭐 그냥 신뢰하는 거지, 난 믿어봤어, 다 해봤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하나님 자격은 없으나 받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